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목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 되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1장, 통합찬송가도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서 삶의 처소에서 고군분투하던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마음에 비켜나가서 모든 순간과 선택들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그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삶을 정돈하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주신 말씀과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귀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5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6과 챕터 9 내용인 느헤미야가 기도하다라는 주제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주제에 나와 있듯이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께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언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가? 혹은 어느 시기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느 정도의 확신,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의 기도는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향해야 하는 방향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확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확신과 순수한 믿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기도 생활이 시작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 유대인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이때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받은 시점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죠.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재건을 중단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성벽은
여전히 재건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멘.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예루살렘 사정을 듣고 느헤미야가 보여준 필사적이면서도 이 믿음직스러운 자세는 기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곤경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깊이 박혀있는 이 죄의 습성을 발견했을 때 그때 보였던 반응과 비슷합니다. 죄와 같은 내면의 문제든 적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외적 문제든 두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에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내면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썩어져 있는 부분들에 부딪히기도 하고, 외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사랑하기 힘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모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때로는 생계가 위태로울 정도의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라는 가벼운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놓인 너무 많은 문제들, 사건들, 생각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앞에 놓인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내면의 고통, 외적인 갈등에 부딪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너무 많으신 분들, 너무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완악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라는 장치를 통해 나를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삶을 살고 계시다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또한 은혜인 줄 알고 문제가 있을 때만큼이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밀하게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기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참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종교적 행위나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인격적인 소통이자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 가져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데에 있지 않고 살리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죄를 오목조목 따져서 결국 궁지에 몰아넣고 몰아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많은 관계들이,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포로가 되었지만 순종으로 복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간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애굽에서 있었던 첫 번째 출애굽을 돌아보고 앞으로 있을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에서 구출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들이 예전처럼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와 그의 백성이 모두 종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왕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노예의 근성은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결점과 타락에 자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선물이지만 구원에는 우리의 상화, 즉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꾸어가는 힘든 투쟁이, 그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죄와 싸웁니다. 무언가 또 해야 한다는, 안 그래도 자신 없는데 또 죄와 현실에 문제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죽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포로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그날을 또 기대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삶에서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반응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와 전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몰라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나에게 향해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기다려 주심에, 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죄와 타락에 맞서게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모든 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문제들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오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07장, 통합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을 향한 느헤미야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물 속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민족이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민족과 이웃과 가정을 위한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영혼들과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랑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나머지 한 주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느헤미야의 눈물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헌신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 자녀분들과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선교지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